역대하 6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련함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가 원한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뿐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악한 거짓임을 드러내는 것이 말씀이오니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거짓된 것이 드러나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고 이제 언약궤도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전의 어떤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남은 것은 성전에 모여가지고 부지런히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마치 솔로몬은 성전에 대해서 더 할 말이 많다는 것처럼 이야기가 좀 길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읽어봐도 이 성전이 무너지고 없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없지만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도가 성전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는 해도 그것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성전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가는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합니다. 생각이라는 걸 포기해 버리고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거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성경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걸 알 수 없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결국 사람이 옳다고 믿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하죠.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신앙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내가 옳다고 믿는 행한 일에 이제 가치를 두죠. 이게 신앙생활이야 가치를 두게 되고 또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자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믿음으로 바르게 산다고 하면서 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죠. 복 달라고 하면서.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인간의 뜻에 맞춰가지고 복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에 끌려가는 그런 신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어요. 자꾸 내 뜻을 드러내고 내 뜻에 좀 동조해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또 믿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빌미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그 의도예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을 찾는 게 전부인데 그건 분명히 믿음이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인정치도 않고 또 받아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성경은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는 정죄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내가 알았다 그렇게 나오는 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본다는 것이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여겼는데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와지는 거,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본 정상적인 이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성도가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서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그 이제 모든 날들이, 지나온 모든 날들이 결국 가짜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제 발각이 되는 거죠. 결국 헛된 세월을 살았다. 그러면 전도서의 말과 또 동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 헛된 세월이었어. 이렇게 동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성도로 함께하는 모임, 그 교회는 자연히 이제 차별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부르는 걸 다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간주를 해버리면은 결국 내가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을 믿음의 행위로 이제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행한 것은 믿음의 행위야 인정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제 삶 속에서 나의 어떤 가치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이런 판단과 차별이 교회에서 사라질 수 없단 말입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인간의 그 성품, 그런 인간의 성품으로는 내 믿음이 가짜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치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품으로는 자기의 믿음을 가짜로 이렇게 인정할 수 없어요. 오히려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것에 가치를 두죠. 의미를 두면서 내 행함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 성품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와는 다른 길로 간다, 이렇게 이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인간이, 우리가 이제 그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믿는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가, 이걸 뻔히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축켜 세우고, 또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위일한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완악한 자라,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압니다. 잘 아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 잘 아는 인간을 어떻게 상대하실 거냐고 말입니다. 어떻게 상대하실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그 좀 안 좋은 성품 좀 고쳐라, 이렇게 하셔야겠는가? 아니면 우리의 그 못된 성품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게 악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후자거든요. 우리의 그 악한 성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내 악한 성 우리는 볼 수 없으니까 드러내서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어떤 분이 그 역대하제 설교를 듣고 이제 의문이 있다고 질문을 이제 했습니다. 그 앞에 5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이제 가득하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이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이 맞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 맞다고 했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했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계신다, 그런 뜻이 되는데, 영광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이겠죠. 그런 뜻인데, 근데 사도행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질문하신 말대로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손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어떤 반응도 보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손이 안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그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사도행전 말과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안 맞아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이 질문한 그 내용만이 아니고 이 성경을 보면은 문자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엄청나요. 이 성전은 본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건축하겠습니다. 자기 의도를 드러내고 시작됐습니다. 다윗에게부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위한 집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근데 결국에는 또 하나님의 선을 건축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성경을 보면서 이 초점을 이제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이제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5절 봐보십시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5절, 6절, 이 9절에 앞뒤가 맞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뭐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6절에서는 예루살렘을 택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앞뒤가 안 맞죠?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의 성읍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5절에서 말했는데 6절에서는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앞에서는 택하지 아니했다고 하면서 뒤에는 택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내용들 보면서 어디에 장단 맞춰야 될지 우리 헷갈리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택했다는 것인지 택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은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그 뜻이 바뀌어가지고 택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이제 변덕쟁이가 되죠.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다. 거기에 예루살렘 빼고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예루살렘 택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빼고 나머지 다른 성읍은 택하지 아니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성읍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택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경우도 다윗만 택했다 그 뜻이 돼요. 많은 왕들 가운데 다윗만 택했다. 결국에 5절과 6절을 이제 서로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예루살렘 성읍과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그 이유 한으로 다른 성읍, 다른 사람 비해서 높임받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은속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무도 택하지 않고 목사인 저만 택했다. 이렇게 보십시다. 벌써 기분이 좀 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가 뭐라고 나는 택하지 않고 목사만 택했는가? 그럼 목사는 또 아무도 안 택했고 나만 택했어. 그럼 목사가 또 뭔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우월함 가운데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사람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왜 나는 빼고 저 사람만? 그러니까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고 예루살렘만 택했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뭔가 특혜를 받은 것처럼, 뭔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우쭐댄단 말입니다. 너희는 아니고 우리만 택했어.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이것도 말이 다르지가 않아요. 유일하게 택함 받은 다윗의 주가. 그거 다윗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덩달아 다윗 가면 또 올라가게 되어지고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고 성품이라니까요.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놓치질 않습니다. 인간은요. 그걸 꼭 붙잡아요.
그런 인간의 속성들이 결국 이 성경을 늘 자기를 높이는 기회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나를 이제 알게 하겠다. 그런 뜻으로 활용을 한단 말입니다. 인간은요, 한순간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부인하지 못하고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타고난 속성이다. 그 인간 성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는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간의 속성, 그런 성품으로 믿음이 가능하겠냐 말입니다. 믿음이 될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늘 내가 가치 있는 자로 드러나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낫고 우월한 자로 있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인데 그런 속성 가지고 믿음이 가능할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속성, 우리 인간에게서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참된 믿음은 절대 인간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이게 인간과 안 맞아요.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참된 믿음은 인간을 높이지 않고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를 우월한 자로 높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믿음 있어. 그렇게 자기 믿음을 자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스스로 내 믿음은 가짜야. 이걸 드러내는 결과밖에 안 돼요.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피 앞에서 자기를 예수를 박해한 원수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를 높일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는 거. 이게 십자가,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높이는 길이 차단되어 있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 참되다. 이게 정말 참된 믿음이야.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먼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인간의 거짓된 믿음. 이게 드러나야 돼요. 가짜가 있어야만이 진짜가 어떻게 다른지 그 진짜가 증명된단 말입니다. 가짜가 안 보이고 가짜가 없으면 진짜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르냐 이걸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모조품이 있어야만이 진품 비교해가지고 이게 이래서 진짜입니다. 그런 말이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 인간의 가짜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이제 진짜 참된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믿음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믿음을 빌미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먼저 드러나야 그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고 정죄를 받을 뿐이고 참된 믿음은 이렇게 너희에게 작용한다. 그렇게 연결되어진단 말입니다. 진짜를 진짜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가짜가 있게 하고 가짜임이 드러내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대답이 적으면 이제 의심을 하게 돼요. 이해를 못했나? 그럼 제가 또 이제 또 설교를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예. 오늘 이 5절, 6절도 이제 그런 그 의미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네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 택하지 아니했다. 이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될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아니야.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택함 받을 그럴 만한 이스라엘이 없어. 그거예요. 어느 지파도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그 집을 건축할 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기들이 없어.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마다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성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하나님 이름을 둘 만한 곳이 아니다. 그렇게 밀어내는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것이 그들이 뭐 하나님을 잘 섬겼다거나 하나님이 또 뭐 도와주고 살아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민족이어서 애굽 땅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인간을 인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택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살았던 그 지파 백성이 뭔가 하나님 택함을 가지고 우울해지는 것을 차단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택하지 아니했단 말이 앞에 나온 이유예요. 택하지 아니해서 택한 말 자격이 없어. 그럼 택했어. 누구를? 그럼 너희는 택한 말 자격이 있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 그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자를 택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 거주하니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 15장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땅을 유다 지파에게 분배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성읍은 택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택했다고 하면 유다 자손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자손 비해서 우월감을 가질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너희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 자체가 다른 민족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했다, 그걸 가지고 자기의 우월감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왜 우리를 택했는가? 우리가 너희보다 나으니까 택했지 않은가? 너희는 그래 개고 우리는 한 백성이야. 그렇게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차단해 버리는 것이 뭐냐면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했다, 그겁니다. 그걸 차단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그런 자손이 없어 너희에게,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은 이스라엘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방인이 택함 받지 못한 민족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무 택하지 아니했다, 아무도. 그 말은 이스라엘도 이방인과 똑같아, 그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방인으로 무시해 버리는 것이 5절이에요. 그러면 택함 받을 자들이 못 되는데 택한 자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택하셨다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가 되냐 말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가보십시다. 로마서 1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이건 바울이 이제 열왕기상에 있는 그 내용을 인용해서 얘기한 것인데 2절에 그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란 이름이 나오죠. 이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인데 이 아합이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박해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또 이세벨이 유명한 여자예요. 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생명 위협을 느끼죠. 생명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이 도망을 치다가 호렙이란 곳에서 굴에 들어가 머물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그때 대답한 말이 3절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부는 하나님 배반했고 바알 섬기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오직 엘리야 자기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바울이 인용하는 것인데, 그건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믿음직인 사람은 나 혼자입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다 바알, 하나님 배반하고 바알 섬깁니다. 근데 나만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내가 전부입니다, 그 뜻이에요. 나만 믿음 지킵니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결국 나만 믿음을 지켜서 이스라엘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인데, 이게 맞는 말이겠냐, 그 뜻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냐. 자, 우리 은석교회 교단이, 혹시 교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건 몰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재건이라는 교단에 우리가 속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 이름이 왜 재건인가 하면은, 일제 강점기 때 그 신사 참배라는 게 있었는데, 일본의 신을 모신 신사에 참배를 하게 이제 일본이 그렇게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제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 그냥 어떤 나라의 그 정책이라 하면서 참배를 했어요. 그 한국계 모든 교단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참배에 반대한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이제 그들이 또 일본에 이제 붙들려서 옥에 갇히고 고문받고 또 죽기도 하는 그런 일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어가지고, 그때 그 신사 참배를 반대한 분들이 중심해가지고 세워진 교단이 재건교회예요. 그게 이제 재건교단인데, 그 재건 뜻이 뭔가 하면은 한국 교회 다시 세우자, 그 뜻입니다. 한국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세우자, 그 뜻인데, 제가 그 재건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었을 때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말이 뭔가 하면은, 한국교회는 우상이 다 무너졌고 재건교회만 남았다, 그런 말을 제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재건교회만 남았다는 것이에요. 결국 재건교회만 믿음을 지켰다는 것인데, 이게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그것과 다르지 않은 사고방식, 같은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재건교단만 믿음 지켰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자, 나만 남았다, 나만 믿음을 지켰어, 이것이 엘리야의 행함으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에게는. 이런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뭔가 하면은, 야야, 믿음 지키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너 말고도 믿음 지킨 자가 많은데 다 그들이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고 내가 남겨둔 자들이야.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했다면은, 그것은 사람 믿음이 강하고 투철해서가 아니고, 네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둔 은혜 덕분이다. 내가 너를 남겨두어서 믿음을 지킨 것이야. 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결국 엘리야도 하나님 남겨둔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 특별치 않다는 얘기예요.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행함이 되면 안 되죠. 은혜니까. 하지 않은 썩은 은혜야. 그런데 의로운 믿음의 행위를 자꾸 드러내면서 오직 재건교단에만 믿음의 행위가 있고 의롭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제 배워왔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되고 얼마 안 돼서 아마 30 말쯤 되었을 건데, 우리 교단 전체 목사가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서, 재건교회가 구원받는데 예수님 피가 한 방울 필요하고 뭐 다른 교단 한 바가지 필요합니까? 이런 막말을 제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미운 털이 다 내박혀버려, 그때부터. 저거 못된 놈.
바울이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서 말한 것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른 남은 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 말이에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 택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믿음이 좋거나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고 그냥 은혜라는 겁니다. 그냥 은혜로 택한 것이야.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했다면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이스라엘도 이방인이었다 그 뜻이에요. 너희도 이방인이야. 너희도 심판을 받아야 돼.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정신으로 살아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아, 하나의 은혜구나. 그게 이스라엘의 정신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에게 살아있어야 될 정신인 것이죠. 우리의 정신. 하나님 은혜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 힘으로 뭔가 지키고 행할 것이 없어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은혜만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한 일도 없어야 돼요. 애당초 내 힘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게 성도이니까. 그냥 나의 나된 은혜일 뿐입니다. 오직 그 말밖에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알게 된 것도 은혜죠. 다시 또 로마서 11장 6절 계속 또 봐보십시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얘기하려면 행위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은혜를 행위와 같이 얘기한다. 그건 은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 점에서 그 행위를 정말 포기하지 않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은혜 안에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1장 7절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구한다고 합시다. 구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와가지고 구하겠습니까? 어디에 와가지고? 어디 오겠어요? 성전에 온단 말입니다.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구하는 그것을 얻지를 못했다면은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그 뜻이에요. 성전이 효력이 있으려면은 성전 와가지고 구할 때에 구한 걸 얻어야 되죠. 그래야 성전 효력이 있고 그들의 기도도 효력이 있고 다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인데 얻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전도 그들이 구하는 것도 아무 효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 뭔가 하면은 그 다윗의 계획, 처음에 성전 짓게 될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이 계실 만한 집,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을 거기 모시고 계시면 그 성전 나와서 구할 때에 그럼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게 다윗 계획이었고 생각이었고 인간 생각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기 계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럼 거기 나오면 되지 않겠는 기도면 되지 않겠는가. 이게 다윗 계획이요 생각이었단 얘기죠. 자, 그러면은 다윗이 그런 이제 계획을 비쳤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 집을 지으라 했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성전 짓지 마. 이렇게 건축을 못하게 하시고 성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시고 성전을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있죠. 성전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인간의 생각이 있어요. 인간 속성이 있는데 그 성전이 있어야만이 인간의 그 잘못된 속성이 드러날 거라 그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성전을 찾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한 걸 얻기 위해서 성전 나오는 거, 이게 인간 속성인데 성전이 있어야만이 그런 인간의 행위가 나올 게 아니까 말입니다. 성전이 없으면은 뭐 갈 데가 없고 기도갈 데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 속성이 감춰져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전이 있어야만이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니고 가짜였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날 그런 기회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은혜는요, 자기들 믿음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지는 게 은혜예요. 그것이. 그게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령은 건축돼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인간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 저에게 질문한 분이 답한 게 그거였습니다. 인간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설명 붙였는데 그게 오늘 설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걸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된단 말입니다. 손으로 지은 곳, 거기에는 인간의 정성과 열심과 공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었어. 자기의 정성, 자기의 공로, 열심이 다 들어가잖아요. 예배원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우리는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자꾸 그 의미를 부여 가치를 둡니다. 그걸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다른 교회에 뭐 피아노를 하나 바쳤다. 이건 교회에 흥금이 산 건데 개인이 바친 게 아니에요. 바쳤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 피아노에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친 그 사람이에요. 늘 집에 올 때마다 이게 잘 있나? 누가 만지면 아이고 그거 좀 설설 만지라고 간섭을 해요. 왜? 내가 바친 거니까. 내 공로와 내 열심과 내 헌신이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 속성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아닙니다.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신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한 일, 나의 정성, 내 열심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드린 걸 하나님께 받아주시는구나. 그런 오해를 차단하시는 것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계시지 않는다고 하시고 또 성령 오시는 이유, 그게 또 뭐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하시고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려고, 이스라엘 제사를 받고 제물 받고 해서 복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령 오신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한 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걸 보였습니다. 인간이 바친 재물, 지금으로 말하면 11조, 헌금, 봉사, 그런 걸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성전 오셨는데 그 성전이 환하게 빛이 나는가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구름으로 빽빽해서 어두워요. 그게 하나님이 계신 성의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오심으로 해서 성전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어둡니다. 너희는 이걸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둠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빛으로 안 본다, 어둠이다. 근데 그걸 나타내시려고 성전에 오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그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은 이스라엘은 성전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리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자기들을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하면 복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바치려고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우운한 걸 얻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속성, 속셈을 다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속셈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동조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택하지 않으시고 택하신 그 일에 담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인간에게 맞춰지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복도, 은혜도 우리에게 속성이 딱 맞춰진 맞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만은 복이 아니에요. 이걸 제가 또 이 주복 그림에 담아서 또 표현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큰 신발을 신고 있죠? 아이의 발에 맞지 않은 신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고 복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우리 마음에 내가 원한 것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 신발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걷는데 불편해요. 큰 신발은. 그렇게 우리에게 맞지 않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정말 불편한 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나에게 맞춰진 복과 은혜가 아니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크신 복을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면 뭐하냐 그 말입니다. 정작 우리는 불편하게 느끼는데 그 불편함을 우리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느끼란 얘기입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 보고 정말 불편해.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그 9절. 여러분 이런 내용이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다가옵니까? 편안한 그런 말씀으로 느껴지냐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방식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린 절대로 먹을 것, 입을 것에 만족하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은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 우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최소한의 것.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그런 생존으로 만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많은 사람 우리예요. 너무너무 많아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게 다 필요해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생존하되 내가 원한 인생, 내가 원한 방식대로 생존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뛰어넘어서 많은 걸 우리가 원하고 있죠. 그런데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랴 이렇게 말하냐 말입니다. 그냥 적은 것으로 만족해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살게 한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 감사하는데 많은 게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만 가지고도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은혜로 차고 넘쳐야만이 감사가 나온다. 이건 가짜예요. 그것은요. 그건 감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은혜도 가짜란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는 도무지 우리의 성질에 안 맞습니다. 정말. 내 성격과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참 안 맞다, 안 맞아. 정말 안 맞다. 이런
한숨이 나와줘야 돼요, 정말. 야, 말씀이 나오고 딱 맞네, 은혜가 되네. 저는 그거 의심합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안 맞는 게 성경 말씀인데 맞다고? 아니, 이게 은혜가 된다고? 어떻게? 결국 자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다시 말하지만요, 성경은요, 우리 그 성질에 안 맞습니다. 여러분의 그 속성, 성품과 절대 안 맞는 게 성경이고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성격이 안 맞아 어떻게 합니까? 아, 여러분 안 해봤구나. 아, 한 분이 없지 여기에는. 갈라서는 겁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왜? 성격 안 맞으니까 갈라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요, 이미 하나님과 갈라섰습니다. 이혼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갈라섰어요. 우리도 같단 말입니다. 나와 맞지 않은 하나님과는 갈라섰고, 나와 맞는 하나님, 그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만나고 우상 한 편 먹어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우상에게 있는 복과 은혜는 나와 딱 맞아요. 아주 깔맞춤. 딱 맞아요, 나우리와. 그래서 우상이 말하는 그 복, 은혜, 우상의 또 어떤 신앙으로 제시하는 모든 내용들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편안해요. 그러니 그런 신을 좋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인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택할 만한 자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애당초 하나님에게서 갈라섰다겠어요. 하나님을 믿을 자가 아니고 믿는다고 생각도 하지를 않아야 합니다. 갈라섰으니까.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편한 그런 신을 구상하고 그런 신을 염두에 두고 믿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뭘 하겠습니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도가 존재하는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것입니다. 택하심으로 인해 존재해야 한다. 성도로 택하시는 일도 생각이 오면 우리를 참 당황하게 하는 일이십니다. 자, 뭔가 하면은 성도가 성도로 부름받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전에는 나에게 편한 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찾아와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히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당황해요. 아니, 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아니,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 뭡니까? 당황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보십시다. 호세아서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니라. 넘어가 뒤에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간단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본래 남편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남편으로 섬기는 음란한 여자로 빗대어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장가들어 남편이 되겠다, 그리고 나를 남편으로 부르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멀쩡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미 다른 신을 섬기는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장가 드시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자이든지 간에 긍휼과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으로 일하신다. 그것이 내가 네 남편 된다, 나를 남편이라 불러라, 그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예요. 음란한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그게 은혜로 다가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 남편을 위해서 밥상 차리고 맛있는 음식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여자의 남편이 되어준 은혜에 감사하는 게 성도예요. 그것이. 그게 택함 받을 수 없는 자를 성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일로 인해서 성도된 사람이 내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 그 자체가 성도가 아니다.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내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 본문 4절 보십시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성전이 건축된 것을 이제 자기 손으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신 것,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손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열매 혜택을 누리는 게 성도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그 일의 열매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손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될 그런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걸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유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져요. 내 행에 담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궁유만 담겨서 그걸 자랑하고 그걸 감사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부름받은 게 성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의 수고로 이루신 그 일들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편으로 뭔가 뻔뻔할지 모르겠는데 그 뻔뻔한 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송하다 느끼면서 하나님 제가 죄송한데 뭔가 할까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뻔뻔한 가운데 하나님 나 못합니다. 일이 나오는 게 그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이상한 말 들리기 모르겠는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그 일이, 십자가 일이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랑으로 드러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작용한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주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 고백, 그 감사는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죠. 뭐 세상 것이 많아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도 나 같은 자에는 과분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유다가 망했고 또 예루살렘 돌아왔어도 예전에 비할 바 없는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는 가운데에서 사랑을 알게 충분해요. 유다도. 다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알게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세상 것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 오기 때문에. 그러니 세상 것 많고 적은 것 상관없이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죠. 그게 성도인 것이고 그러라고 성도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늘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을 남기시고 감사하게 하는 분이다. 그렇게 알고 믿으시면 돼요. 나의 뜻은 가지고 나오시면 안 돼요. 나의 뜻은 다 거절당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남기시려고 하십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은혜와 사랑을 남기시 감사하게 하시는 오직 그 하나님을 찬송 높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 없는, 성도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으로 알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오직 내 것은 다 무너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남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감사함이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